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를 잘 하려고 한다고 해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권세자가 바로 이 땅의 임금이요 또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사실은 믿는 사람을 이 악한 마귀는 더 공격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만일에 이 fallen angel이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같이 지옥으로 들어갈 그 불신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주 공격 대상이 바로 의의 원수인 이 악의 원수이죠. 우리에게는 의의 원수이지만은 악의 원수인 바로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이건 뭐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개런티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든지 간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그 세이프티 존에 안전한 그 지역에 거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믿음이 좋든 그렇지 않든 열심을 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천국을 가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미 개런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더 많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는 바로 몇 가지의 원칙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의 눈이 멀었다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희는 정말로 눈이 열린 자다라고 이와 같이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냥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정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 교만함이, 오만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바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아픈 사람은 그 아픈 병에서, 눌린 사람은 그 눌림에서,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의 저주에서, 물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든지, 가난에서 부자로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은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올무가 되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인생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간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2명의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이 소경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오늘날의 그 의학적인 이 상식으로 이것을 분석을 하니까 거기에는 석회가 섞인 모래바람이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이 실명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는 또 다른 문제이겠죠. 그 당시에는 이 항생제 하나도 없는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에 소경 2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이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냥 그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일반인이, 종교인 말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 말고 전문가들 말고 일반 그냥 평신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특별히 종교인들은요, 기껏해야 선생님이여 또는 랍비여. 물론 랍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치자면은 미국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공식 인정받은 랍비가 오면은요, 이스라엘에서 미국에 파견한 대사보다도, 여기 LA에 상주하고 있는 영사 대사보다도 더 지위가 높은 게 랍비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생님, 좀 존경을 받을 만한 이런 좀 율법을 잘 아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2명의 소경은 그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자기의 머릿속으로 누군가를 Son of David,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 거니?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많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지만은 종교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땠을까요?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인정을 했는가 하니 그냥 자기네들의 아픈 병을 고쳐주고 배고프면은 뭐 5병이요 7병이요로 그냥 자기네들의 그 필요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기네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이 정도의 메시아로, 즉 세속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두 명의 이 블라인드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He'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지금 무슨 신앙으로 이 고백을 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신의 길을 가세요. 한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지금 나와서 다음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이 아마 뭐 추측컨대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그를 자기의 집에 이 잔치상을 벌여놓고 이제 자기의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것을 고하기 위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그 초청의 자리로 아마 지금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은 채 만 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예. 자, 일반인들 같으면, 즉 그냥 정상적인 사람, 눈이 떠여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한 분을 가운데다 놓고 이 다 서클로, 그 서클 안에 예수님을 하고 그리고 아마 이 바디가드처럼 다 막았을 거예요. 뭐 12제자만 있었겠습니까? 12제자를 또 따르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에워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그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 눈이 뜨여 있으니까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블라인드맨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꽉 잡아줘도 사실 힘드는데 뭐 가난한 사람, 보통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그 직업이 뭡니까? 베깅하는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여러 케이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아무런 당신의 의중을 표시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28절에 보면은 집에 가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아마 세리 마태의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맹인들이 쫓아오면서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주님은 그냥 당신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케이스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내 딸이 죽어갑니다,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래 내가 가리라 이렇게 하셔요. 회당장은 한마디로 관리이고 사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물론 딸이 죽어간다고 하는 그 절박함은 있죠. 그러나 그런 케이스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흔쾌히 당신의 지금 하던 다른 계획이 있을 터인데 그냥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래 너네 집이 어디냐 가자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요, 아니 따라오면서, 그것도 정상인도 아닙니다. 이 블라인드맨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블라인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눈이 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라인맨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들은 척만 척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딸이 수어사이드를 자꾸 하고 하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우리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나무로 하시는데 그 다음에 여인이 와가지고 선생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까 선생님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해요. 그랬다가 이 여인이 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자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차린 그 음식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거 오늘날로 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이거 racial discrimination입니까? 그런데 이 케이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눈을 한번 고쳐달라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요,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라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의사 중에 의사이신 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주님께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불러 일으키게 하시려고 바로 주님께서 각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치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심한 인종 모욕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과연 얘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주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는 오늘날도 원리적으로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치유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오랫동안 해도 치유가 안 될까요?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겠죠. 저의 개인 같은 개인의 케이스만 봐도 어떤 것은 불치병인데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불치병이 아닌데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도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신앙이 갈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치유해달라고 했을 때에 치유가 안 일어나는 케이스 같은 경우 어떤 분은 어떤 반응을 하는 줄 아십니까? 치유자 만들면은 이빨을 갈아요.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치유자만 가르면 마치 사기꾼을 보는 것처럼 치유를 하는 사람이나 치유를 얘기하는 이 사역자나 성도나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속으로 경멸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오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치유 안 해주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은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주님 앞에 또 나온 거예요. 아주 그냥 찰거머리처럼 모기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해줄 때까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이 귀찮아가지고 여러분 안 고쳐주고는 내가 도대체 못 참겠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왜 즉각적인 치유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는 있습니다.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의 이 케이스만을 봤을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는 때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부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건강하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가지고, 오히려 부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그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지연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더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성도의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도 방편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소경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성경관, 바른 신학입니다. 이게 바르게 되었을 때에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야만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서 의심하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초지일관, 여러분의 신앙은 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좋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오늘 저녁도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